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고대 그리스 트라우마에서 유래된 말인데 상처, 부상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외상보다는 심리적 충격의 상처, 마음의 흉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런 말이 일종의 트라우마에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만 타면은 불안한 정세를 보입니다. 특히 터널에서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터널만 들어가면은 심리적인 공포, 불안, 이상 정세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왠지 공포를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 자기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자신의 뇌와 마음에 강한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이렇게 사고를 당한 그런 어떤 유산 장소 또 상황은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과도한 경계를 함으로 불안과 불면증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고장난 시계, 그 알람 자명종이 따라랑 하고 울리는데 이걸 아무리 눌려도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따라랑 하고 울리는 그런 울림의 정세가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것을 무의식이라, 우리가 이렇게 빙산을 보면은 빙산 위에 보이는 얼음은 한 20%고 빙산 밑에 있는 것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인 사람은 사실 80%의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무의식이 20%의 의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나는 그것만 보고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트라우마는 상처의 크고 작고의 차이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교회 다니도 안 돼.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나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부장도 해봤고 셀장도 해봤는데 나는 안 돼. 몇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트라우마에 딱 갇혀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새해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안 될 걸.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사실 새해는 숫자의 연장이지 내게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트라우마의 상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유다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장차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런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전쟁의 포로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 이렇게 많고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 그 블레셋과 암몬이란 이런 모압 나라를 붙여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픈 추억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기는 이 말만 딱 들어도 그야말로 가슴이 울리고 그야말로 이게 불면증에 시달린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때린다.
그래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너희들이 사업이 잘 되느냐, 장사가 잘 되느냐, 너희가 잘 되던 게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지 않느냐 하냐.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과거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과거를 회개하라. 우리는 새 출발을 원하지만은 사실 우리 발목에 과거라는 그런 무거운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 그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새 희망이라는 이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 무언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안 돼요. 왜? 내 마음속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 있게 기억하라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던 그 아픔의 그 상처의 트라우마, 이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옛날 아픔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목을 잡습니다. 너 과거에 너 이런 말 했잖아. 과거에 너 이렇게 실패하잖아. 너 과거에 한잔했잖아. 너 과거에 외도했잖아. 과거에 줄 빼먹었잖아. 그러면서 그 과거의 그 아픔을 사탄은 딱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교회 다녀, 그래도 네가 천국 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복하는 그것은 사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 해야 희망이 있는 것이요. 그리 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몸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가 있는 이런 모습.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29년이 지난 이후에 1974년 필리핀 정글에서 일본 오노다 히로라는 이 병사가 이렇게 구출되었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이 병사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필리핀 밀림의 정글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피신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오노다 히로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 행방불명 되었으니까 뭐 죽었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오노다 히로는 들어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한다, 빨리 나와라, 이제 지금 전장은 끝났다 라면서 이렇게 학성기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오노다 히로는 이것은 적군이 나를 이렇게 해유하기 위한 기만 전술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삐라를 막 뿌립니다.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병사들 나오라 라고 하면은 더 마음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해유해서 나를 생포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9년 동안 동굴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산책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잡혀서 일본 본고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29년이라는 그 필름이 자기에게는 끊어진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내가 묶였어. 그래서 나라는 그런 방콕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안 돼. 사업 해봤지만 안 됐어. 나는 신앙생활 해봤지만 나는 안 됐어. 내 성격은 안 돼. 그러면서 그야말로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묶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트병 그 뚜껑을 닫아놔 보세요.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아무리 수도꼭지를 가지고 부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서기 한 350년에서 이렇게 430년 그 기간에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너무너무 방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딱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단하고 옛날에 자기가 즐기던 그 유흥가를 가는데 그 유흥가에서 어거스틴을 아는 한 여자가 여보세요,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그야말로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신학자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한 시대를 리드해간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망각도 은혜입니다. 그 잊지 않고 옛날 거 자꾸 기억하는 사람, 그 참 본인에게도 참 이렇게 고통스럽고 옆에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아픔을 기억한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참 자기를 그 엄중한 그런 관계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내가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런 아픔의 고통으로 인해서 연산구처럼 피의 어떤 보복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는 거, 이게 여러분요 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리더가 된다든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면은 그 화풀이를 백성들에게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지도자는 이 상처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산군과 히틀러의 특징이 무엇인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떠는가? 그 죄를 기억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또 말한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살기 위해서, 내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는 이 아픔, 이 상처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문 같이 우리 죄가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놔두면 이게 영적인 암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마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테트레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억만가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도 내가 전부 다 법적으로 다 해결해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오라 오라. 사람들은 오라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은 갈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은 교회 여고도 먹어. 그러면서 지가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뻗대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새 일을 하시겠다. 새 일을. 회개한 자에게 새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보라, 이 히브리의 그 원어적인 뜻은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네가 두 눈 뜨고 똑바로 봐라. 그러면 새 일은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헛것을 새거로 수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하시는데 그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네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이 말의 좀 원어적인 뜻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냥 맨 땅이요. 그런데 땅 속에는 지금 뭐가 하고 있죠? 이 씨앗이 지금 발화를 하고 있고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땅 위로 새싹이 올라오고 그 새싹이 어느 순간 나중에는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는 무엇인가? 여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사는 그런 어떤 마을도 없고, 광야는 그야말로 살벌한 곳입니다.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이렇게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사체를 찾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땅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고통의 땅이라면은 사실 광야로 인도하면 안 돼요. 광야는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생활하게 합니다. 자, 성경은 이 광야를 어떤 장소로 소개하는가?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그리고 마실 물도 이렇게 양식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 양식 만나를 내리셨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트이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광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교만의 의지를 내려놓고 광야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배우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광야예요. 광야.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딘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게 장밋빛 같은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내게 복권이 당첨되어지고 이렇게 암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식도 잘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광야를 먼저 통과하게 해요.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무엇인가? 이 광야는 애굽의 문화, 즉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습관과 이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모세가 주는 이 율법, 이 말씀의 새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래서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가? 박석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광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광야가 아니면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찾는가? 내가 잘 나가고 모든 걸 행동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어디 가서 놀고 있겠지.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2%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그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훈련소인 것이고, 영적으로 세상 타락한 문화와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정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서 부름받아서 이삭을 낳기까지 한 25년이라는 그런 광야를 겪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37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가? 6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62년이란 그 세월을 통해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를 이게 뭐 몇 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몇 달 뭐 이게 몇 년으로서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에 40년, 8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40년을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광야를 피하면은 누구처럼 되는가? 사울 왕처럼 됩니다. 사울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가 없는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가? 그거 뭐 내가 보니까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뭐 이 사무엘이 이게 제사를 침례하는 거 내가 어깨 넘으면 다 보니까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내가 침례해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내가 왕 시험 걸 이렇게 후회한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래서 되니까 이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태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골리앗을 만나는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야말로 광야의 가장 고운 난이도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광야 연단 없이 주의를 하고 교회를 숨기고 복을 받고 자는 자, 이런 자는 사탄의 딱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받는 거 이거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광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건 좋는데 내보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싫다, 사울 왕처럼 딱 될 그런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탄이 딱 흔들어 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광야의 이 학교를 우리가 잘 이수해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광야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뭡니까?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살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살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막에는 저기는 뭐 이렇게 생명이 없는 그런 이렇게 모래 언덕인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사막에 갑자기 푸른 촌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는 그런 꽃동산이 된 그런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사막인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은요 빨리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고자 하는 그런 식물의 본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이 배 노젓는 것처럼 이렇게 이 소나기를 만났을 때 빨리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러니까 사막에도 여러분요 이렇게 꽃이고 무슨 씨하고 씨앗이 많이 있는데 단지 비를 못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막이 자연의 사막만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사막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사막이 있고 여러분요 오늘 내가 속한 그곳에 사막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치는 사막입니다. 부딪히면 싸우고 부딪히면 이렇게 화를 내고 왜 그런가?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가? 내 심령이 사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막에 생명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목마를 때 우리가 드링크 우리가 물 한 잔은 그 순간은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면은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목마를 때에 우리가 물 한 잔 마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필요한 어떤 뭐 이렇게 도움 받는 거 그거는 한 순간은 못 면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자는 거.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는데 그 배에서 생수는 무엇인가?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 생수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어지면은 심령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심령이 살아나면은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생수는 여러분요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은혜의 생수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광단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온몸을 적시고 나중에는 그 생수에서 그야말로 흠뻑 잠기게 이게 잠기게 되지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까칠까칠해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내게 적으로 보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요 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되 이 광야가 축복이에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광야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광야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나의 택한 백성이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 찬미는 단순히 노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찬미가 무엇인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는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했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어요. 출애굽 1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위대하심이요 맑아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무엇인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그래서 이 건너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 찬송했다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찬송하세요. 이 찬송은 무엇인가? 단순히 멜로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이게 찬송이라고. 찬송.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성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찬송할 때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이렇게 그렇게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성지 탐방 갔을 때 보니까 그 감옥이 완전히 그야말로 이게 담장이 있는 흙이 있는 그런 이 땅이 축축한 그런 곳이요. 거기에 지하 같은 곳에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쇠사슬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찬송하면은 여러분요 이 옥문 같은 이런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금으로 연주하고 찬양을 이렇게 평소에 참 즐겨했어. 한 번은 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테러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가 미쳐버렸어요. 악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는 자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그 참 채통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기가 떠나게 되고 이 질병이 낫게 됩니다. 음악 치료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음악 치료의 원조가 무엇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연주할 때 이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날 음악 치료 받으려면 교회 오면 됩니다. 교회 와서 반주에 따라서 찬양하면요 악기는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요 뭐인가 찬양했어요. 여호수아 6장 16절 보면은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빵빠레를 불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서 임신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누가 이 얘기를 믿어줄 것인가? 그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가속 스캔들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게 닥쳐올 그런 그 위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 막 마음속에 불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는 계집종인데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그러리라. 여러분 찬양하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콧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있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이요. 뭐 요즘은 기도원이 잘 안 된대요.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뭐 이렇게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 사든지 기도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안 나오고 막 찬송만 하루 종일 하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받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그 찬송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찬송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많이 하세요. 우리가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은 이 타이타닉이 호가 출항한 지 한 3일 만에 이 빙산에 부딪혀서 그래서 침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부녀자들은 이제 그 구명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하게 되진데 약한 이 1,600명 정도가 사실은 배와 함께 이제는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 배를 탄 사람은 다 기족들이고 그야말로 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뉴욕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이게 배와 함께 침몰한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이때에 악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조금 후에 이렇게 침몰하는 배와 함께 바닷물에 이렇게 수장될 그 자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찬양하세요. 찬양을 불러주세요.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옛날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송이나 찬미나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찬송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요.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의 향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마귀는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참 사람마다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은 그 트라우마에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희망의 새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새를 내가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트라우마의 발목에 묶여서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평생 안 돼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 거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새가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2026년 참 1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참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다 라고 하면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공적인 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해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면은 이 광야에서 길을 잃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게 되지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